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바사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고 또 외부적으로도 조롱을 하고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움이 또한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당장 먹고 살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데다가 큰 흉년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은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최악의 현실이 그들의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저당 잡히고 식량을 구해야만 했고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자녀를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다른 집에 몸종으로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은 불법과 착취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저당 잡히면서도 받아갈 수 있는 식량은 너무나 식량이 적기 때문에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빌려오고 또 돈을 빌려와도 이를 갚을 수가 없으니 서민들은 쉽게 그나마 가진 것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든가 자녀를 종으로 팔면서 귀한 딸을 남의 종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책임자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책정을 해서 받아먹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고 강력하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의 책임자들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총독이 받아야 하는 그런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무조건 빼앗아 가져갔지만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이라는 자리가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풍성한 식탁과 좋은 포도주와 총독의 녹은 제일 우선으로 구분해서 챙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는 세상의 흐름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해야 할 일은 성벽 재건이었고 농사 일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었고 조국은 반드시 내야만 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과수원들을 헐값에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먹을 만한 양식들은 적게 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이득을 취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현실인 만큼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배려를 하고 많은 이득을 취한 자가 일부를 돌려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성벽도 재건하고 모두가 버틸 만한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서로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은 모두가 거짓되고 부패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이 도전을 받고 자신들의 고난을 함께 내려놓으면서도 불만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내려놓으면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장 필요한 어떤 재물도 식량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맨 끝절인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수라장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도 유다 백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망하는 것이고 적군들이 교묘하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농락을 하고 또 멸망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패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말씀하셨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을 막아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모두가 연합해서 거대한 성을 다 건축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수고가 마침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고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또 나라에 내야 하는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의 지도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불법과 착취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일삼게 되었는데,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총독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민장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세상의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